할렐루야, 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의 아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하시면서 오늘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7월은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고 또 전도와 섬김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영적 리더들이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루 주님 사명자로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들이 옮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7월 한 달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안수 집사님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구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의 삶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모든 일들에 더욱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하는 아버지 좀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46절에서 57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리 친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가 있는 사람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더베스에 가서 더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우리는 사사기 9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의 등장으로 또 다른 패역한 인간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 쓰임받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죄의 씨앗을 남겨놓았죠. 사사기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사사였지만 그가 남긴 이 탐욕의 씨앗이 온 이스라엘을 음란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의 집안에 올무가 되어버려서 사사임에도 많은 아내를 두어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두었고 또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오늘의 주인공 이 아비멜렉을 얻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와는 다르게 자기 스스로 자신의 야망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사사였던 기드온이 죽자 자신의 외가 친척인 세겜 땅에 가서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는데 이 세겜 지역은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착해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세겜 지역에서 그 외가 세력을 규합하여서 자신의 형제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형제가 요담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지적하며 저주를 하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자신의 야망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권력을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세겜 땅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잘 살펴보면 반란의 주동자가 가알인데 이 가알도 세겜 사람이 아니에요. 외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외가 쪽으로는 세겜의 혈통이라 해도 결국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아니냐. 그러니 왜 세겜 사람도 아닌 아비멜렉의 그 통치를 받느냐라는 명분으로 이 가알과 또 그에게 동조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겜을 장악한 이 아비멜렉에게 불만을 품어왔던 일부 세겜 사람들이 이 가알이라는 사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승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또 이 악한 아비멜렉에게 제압당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묵상한 본문에서는 이 반란을 일으킨 성 안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아비멜렉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비멜렉이 성 안에 숨어 있다가 이제 어느 정도 끝이 났나 하고 생업을 해야 되니까 성 밖에 밭으로 일하러 나온 세겜 사람들을 또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또 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읽은 거 보면 이 아비멜렉의 그 반란에 대한 세 번째 진압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세 번째로 세겜의 성루로 도피한 사람들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징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겜의 망대 47절 보면 세겜의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짐에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무가지를 찍어 그것들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에 올려놓고 그 보루 위에 불을 질러서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태워 죽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의 망대로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1000명이나 불태워 죽이는 처참한 그런 반란 진압 작전을 보게 됩니다. 이 앞선 두 번의 진압만으로도 충분히 자기에게 반기를 들은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경고하고 진압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이번에는 도망하여서 망대에 모여있는 자들까지 불태워 죽이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잔인하고 혹독한 방법으로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의 불은 꺼질 줄 모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을 1000명이나 죽여놓고도 이 더베스라는 성읍을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52절 53절 볼까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면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또 불사르려 하는 거죠.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54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 세겜성의 망대 위에 사람들을 불태워 죽인 것처럼 또 더베스라는 성읍에 도망간 사람들까지도 또 쫓아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군대들이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있는 망대 위로 올라가서 문을 걸어잠고 또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죠. 그랬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나무를 모아서 그 망대에서 불태워 죽이려고 할 때에 이 아비멜렉이 망대 문 가까이 그 불을 지르려고 할 때 또 불태워 죽이려 할 때에 한 여인이 그 망대 맨 위에서 맷돌 윗짝 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을 맞춥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어졌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돌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어졌는데 기절하거나 즉사를 해야 되는데 아비멜렉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있었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비멜렉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자신이 여인의 손에 죽었다는 불명예를 남기기 싫어서 자신의 부하에게 죽여달라 말하고 결국 그 칼에 찔려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지만 상속을 받을 입지가 없는 서자였던 그 아비멜렉. 그러한 자가 자신의 잘못된 욕망으로 의로운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세겜 지역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신의 친형제들 70여 명이나 죽이고 권력을 탐하는 사건입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은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도 하고 또 여호와를 예배하는 단을 쌓은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모인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적 중심지이자 이스라엘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영적 온도계인데 이 세겜에서 이런 처참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세겜 지역을 중심으로 일으킨 아비멜렉의 의롭지 못한 탐욕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집권 3년 만에 반란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고 또 결국은 이 세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도 이 반란을 지나가다가 맷돌짝에 맞아 중상을 입고 결국 자신의 칼에 죽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의 반란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그 형제 요담이 이러한 저주를 남겼었죠. 사사기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네. 결국 여룹바알이었던 그 기드온의 집안에서 진실되고 의로운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형제를 죽이고 권력을 탐하는 사건이 있었던 이 아비멜렉은 결국 세겜 여인의 그 던진 맷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을 도와서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을 죽이는 데 동참했던 이 세겜 사람들 역시 사실 의롭지 못한 정권 탈환, 또 사실 이 가을을 통해서 반역하려 했던 것. 사건은 어떠했든지 간에 결국은 그 아비멜렉의 불에 타서 1,000명 넘게 되는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 요담의 저주가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정치적인 비극을 말하는 그런 반란의 사건, 반란을 진압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 없이 세워진 권력은 결코 오래가지 못하며 인간의 야망과 배신 그리고 폭력의 역사는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9절 55절부터 5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의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불의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이 아비멜렉의 역사와 또 이 세겜 사람들의 삶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는 그러한 불순종과 불의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하나님 아비멜렉처럼 저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불의함과 탐욕으로 저희들의 삶을 채워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므로 오늘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주님 이끌어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